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보려고 했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예배 인도를 주로 연초나 이렇게 좀 중요 연초나 이렇게 좀 상반기가 끝날 때나 좀 이렇게 해서 예배 인도를 맡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또 2023년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예배 인도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반기를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올해는 좀 유달리 좀 그런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이에 대해서 좀 많이 압박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렇게 좀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어떠한 이런 결실이나 성과, 내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너무 빨리 흘러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되게 사로잡힌 적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불안하거나 조급한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상반기를 흘려보냈고, 그런데 또 최근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러한 생각들이 내 인간적인 그런 좀 헛되고 허탄한 생각들이고, 제 마음에 저의 이런 염려들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각자 이제 삶의 문제나 고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보게 되면서 저는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각자 우리의 헛되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새롭고 좋은 마음들과 생각들을 깨닫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그런 허탄하고 불의한 생각들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관점이 변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 시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저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눈 감고 한 번 더 부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위에 내가 성는 같이 나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또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부족했던 여건들에 대한 불만, 실수와 잘못에 대한 자책,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구름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싣고 그 자리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나 자신만을 들여다봤던 좁은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저희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설교문에는 14절까지 이제 정했는데요.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만 먼저 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저희 집 안방 화장실에서 아무래도 1층이니까 막 화장실 역류하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촛불 켜놓고, 촛불 켜는 게 제일 효과가 있대요. 막 트랩 같은 것도 설치하고 뭐 촛불도 켜고 이러면서 이제 환풍기도 틀었는데 1층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환풍기를 트니까 이제 막 냄새가 더 심해지는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화장실에서만 문 닫아놓으면 좀 괜찮긴 했는데 나중에 문을 닫아놔도 조금 약간 이제 벽을 타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안방에 냄새가 나서 되게 고생을 했고, 또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도 이제 계속 물이 역류하는 소리가 막 폭폭 막 소리가 나다가 나중에 물이 역류하고 이제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맨날 며칠 한 몇 주 동안 한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이걸 주인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다 하고 주인한테 알리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지만 뭐 큰 기대는 없어요. 관리사무소에 옛날 화장실에서 막 물이 떨어지지 않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도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러냐고.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는데 이제 관리사무소 와서 보시고 가길래 뭐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한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그분들도 맞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이제 관리사무소 좀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하에 있는 이제 하수관이 꺾이는 부분인데 1층에서 꺾여서 이렇게 역류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동안 청소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소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아마 막히는 집에서 막 심하게 뚫고 작업을 하면은 밑에서 역류할 수도 있다고. 그 전에 우리 집이 막힌다고 되게 좀 우리 집에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그래서 아마 앞으로 냄새도 없고 물도 잘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근데 대체나 냄새도 많이 사라지고 물도 잘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천장에서 이제 하루 종일 밤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쇳 날 돌아가 웽 하는 소리랑 웅거리는 소리가 해서 이제 밤에 잘 자고 다음날도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소리가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집이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사님네 집은 왜 맨날 저러냐. 화장실 타일 깨지고 뭐 아니,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한 20년 동안 전세로 옮기며 살았지만 이 집이 그래도 새 집인데 몇 년 살았다고 이런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도 애 데리려고 하고 뭐 이럴 때 제가 이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늘 이제 이런 문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그때만 늘 이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땅 인천. 인천에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렴하게 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인천. 그래서 제가 늘 네이버에 인천을 뒤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뒤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 특징은 찾아가 보는 겁니다. 아주 제가 뭐 경기도 일대 뭐 안 가본 거죠. 파주 연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천 뭐 강화 막 하고 남쪽으로 평택 안성 뭐 안 가본 죄송합니다. 부동산 업자냐? 아닙니다. 전셋집을 찾느라고 그동안 돌아다닌 것이고 사역 때문에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은 막 가보기도 하고 막 이제 교통편을 생각하고 애들이 막 자기들 입장에서 막 싫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늘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막 간절히 할 때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 막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받는 고난은 하수구 역류. 이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진짜.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근데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제 기도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천으로 이사 가도 얼마든지 예수님 따를 수 있는데 어쩐지 예수님의 허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여기 머물러 있고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온 가족은 저를 향해서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좌우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예수님 따르면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이사 가는 걸 찾거나 이제 이러지 않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네이버를 뒤질 가망이 높아요. 사역자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해놓으면 그 말에 너무 이제 책 잡혀가지고 막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제 스타일이니까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게. 근데 앞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긴 있지만은 제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옮겨간 거죠. 아, 집이 이러니까 빨리 전세니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거든요. 이사 가고 지금이야말로 이사 가기 좋은 때다. 이제 막 새 집이 널려 있고 막 너무 싸니까 막 1억 8천에 30평대 아파트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도권에 살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렇게 못 가고 계속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속에 내린 결론은 저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나 좌우간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로 이해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집 문제 이런 것이 아무리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정말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전에는 이사 문제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하고 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갑자기 뭐 서럽고 그럴 나이는 지나도 50대 중반에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집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내가 마침 돌아왔을 때 이제 아내랑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보, 이 문제는 이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다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중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야 한다는, 물론 그날 아침에 일찍 아침 근무하시는 분한테 소리가 나는 걸 좀 들려드렸어요. 왜냐면 이 소리가 가끔 안 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나다가 옛날에도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안 나면은 불렀다고 어느 기간에 소리가 안 나고 이러면 되게 좀 맹타가 없거든요. 이렇게 소리 안 나는데 이러면 아, 예, 안 나네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괜히 좀 약간 관리사무소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한참 소리가 날 때 좀 잠깐 와서 들으실 수 있겠냐고 듣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또 하루 종일 소리가 나길래 전화를 했죠. 알겠다고 오겠다고 하는데 한참 안 와요. 안 오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리가 안 나요. 또 언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이걸 조심해야 돼. 한번 기적이 일어나면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반복될 수 있게. 언제나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대응이지 하나의 결정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모든 시간에 같이 있었죠. 잠깐이지만 아내하고 이제 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이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옛날에도 그랬죠. 김포에 가면은 지금 사는 전셋값의 반값으로 똑같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김포 골드라인이긴 하지만 거기 이마트가 있고 신도시인 거예요. 골드라인 요즘 소문 못 들으셨어요? 김포에 관심이 없으시네. 9호선 난리 났다가 김포 골드라인 지금 미어 터져가지고 실신하고 이런다고 그 라인에 이제 아파트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 쌉니까? 근데 못 갔어. 현장도 답사 여러 번 갔다 오고 아내랑 가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예, 그것이 우리한테 깝깝함이 되냐?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상황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건 중요치 않다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그 과정을 아내가 다 지켜봤고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제 아내에게. 제 아내랑 저는 지난 몇십 년의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죠. 어떤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 어려서 너무 어둥주둥했고 애가 아프고 이럴 때 정신 하나도 없이 살았죠. 나이가 50대 중반 되고 제 아내도 50이 됐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결혼생활 20몇 년, 연애 3년 아마 3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온 것 같아요. 같이 지내왔어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배워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삶의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상황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상황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가 그런 거 했고,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되게 기쁩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가볍게 여길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멀리 나가서 돈을 법니다. 가족들 잘 못 만납니다. 보고 싶죠. 서로 돈을 법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서로 보고 싶고 이런 걸 참으면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게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 내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상황이 주는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상황을 보는 거,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에게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을, 다리가 아픈 사람을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근데 왜 예수님을 죽게 하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나 예수님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핍박을 시작하는 것이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을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도 너무 놀라운데 예수님 향한 마음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문의 제목으로 써놓은 것처럼 저는 마치 경외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 저는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인식이 없을 수 있어요. 모든 관계는 식어져 가니까. 근데 여러분, 경외함, 존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한때의 뜨거운 감정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핍박받거나 내 삶에 사소하든 중요하든 어려움이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했고 이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건 경외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막 아우 귀여워 우리 셋째를 향해서 우리가 너무 귀여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침에 막 발 마사지 해주면서 깨우고 막 큰애가 둘째가 보면 어이가 없죠. 아빠가 도대체 왜 저러는가. 막 눈에 넣자면 얼굴에다 눈 비비고 막 눈에 안 들어가네 다 커버렸네 막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막 이러면서 아침을 깨웁니다. 예. 여러분 그것도 사랑입니다만은 저는 저희의 장모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집 다 보내고 세상을 먼저 떠나시고 어린 딸 6과 함께 여권방에서 다시 살아야 될 때 리어카에다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와서 어린애들이 자고 있고 그러면 소쿠리도 던지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그 딸 6을 다 대학 보냈던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딸들이 부모의 버림을 받으면 안 되고 부모 없는 자식을 크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소쿠리는 던졌지만 내가 끝까지 과일 팔면서 했던 건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고 뜨거울 때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에도 나는 이 문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다뤄가기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외함은 예수님의 사랑의 끝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명예와 영광을 지켜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명예와 영광을 지켜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실수했으면 우리는 니혼진이라고 중고론이라고 막 이렇게 해요. 너무 유머가 안 맞았죠? 그런 격차가 또 유머이기도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와 영광을 지켜주고 싶다. 예, 막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막 너무 못 사니까 막 크리스찬을 안 밝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밝히고 막 그런 거에 위축되고 막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나가서 막 해가지고 뭐 하자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화딱지가 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고 이럴 때도 장모님이 소쿠리는 던져도 끝까지 애들 책임지고 대학 보내게 과일 행상할 때 얼마나 심한 일을 많이 겪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명예와 영광을 향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 물론 베드로 요한처럼 하면 엄청 좋겠죠. 막 사람이 고쳐져 버렸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니네 이거 누가 한 줄 아니? 예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정말 화딱지나고 막 뒤로 물러나고 싶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오도 가도 못한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가까운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역은 아닐지 몰라도 뭐 질적으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급한 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픈 사람이 회복된 명백한 결과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문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상황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시간은 지나가고 삶의 문제는 꼬여가고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예수님을 따를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간혹 심정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도 그런 거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당연히 이럴 수 있다 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아주 높은 부르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그랬다고 막 뻗대고 막 뻗어나게 막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오늘따라 막 비속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볼 때 와, 이 사람이 대단히 뭔가 좀 숭고함이 있는 겁니다. 그 삶 안에. 거기에는 반드시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권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야, 아픈 사람 고쳐버렸어? 놀라운데 이런 게 권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나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도 그걸 중요하게, 니네가 무슨 일 한 줄 아니? 이 사람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생명이 그런 위대하고 숭고한 분을 왜 그런 식으로 대한 거야? 이제라도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권능이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교계 안에, 교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유명한 속설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뜰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때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어요. 몰라요? 옛날 말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영향받거나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게 숭고함이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을 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거예요. 뭐 삶이나 가치나 말이나 뭐 마음이나 씀씀이나 뭐 그것도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숭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것이 저는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권능, 예수님을 증거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건 되게 숭고한 것인 거예요. 와, 아팠어? 막 병원에서 치료하듯이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 모두가 예수님,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에 너무나 막 TV 들이대듯이 카메라 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집 주인한테 원망하고 이사할 곳 찾으면서 관리사무소랑 싸우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뭔 일이 된다 해도 거기에 무슨 예수님 증거되는 게 있겠습니까? 뭐 간단한 거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다. 뭐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하고 했지만, 기도 중에 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요구 전혀 없죠. 제 아내와도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야, 어려워도 참아, 이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인 것 같아. 물론 너무 은혜스럽게 갑자기 소리가 그쳐가지고 놀라긴 했어요. 이런 게 자꾸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다음번에 이러지, 다음번에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로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아내하고 제 사이에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명심교회가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5,000명이나 회개했습니까? 물론 관리들은 회개 안 합니다. 여전히 핍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를 했습니까? 니네가 잘못한 거야. 원망을 한 바가지 쏟아냈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회개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황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명심께서 훈련되었습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상황에 영향받지 말라고 했더니 영향받지 않게 하는데 우리 관계가 썩 원활하지 못해요.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많아가지고 삶의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감당했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영향이 있어서 됐을 텐데 그 부분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못하나. 그래도 회개합니다. 더욱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할 것이고 더욱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제 삶의 가장 사적인 부분, 가정 안에 아주 사소한 부분을 제가 그렇게 했으니 공적인 영역에서 더욱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많이 늦어서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의 삶에 또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의 증인이 되는지를 제가 제 삶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을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하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일목요연하게 금방 믿음이 생기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까운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 주신 마음을 하자. 아마 이 정도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응하고 해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헌신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작아지거나 해결될 가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셔서 아픈 사람이 40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고쳐진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능과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1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꺾마. 지난 월드컵 때 유행했던 여기서도 이런 유머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돈, 왜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팀 선수들이 나가서 계속 최선을 다합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나가기 전에 막 난리였어요. 감독이 문제가 많다고. 포르투갈 감독이었거든요. 벌써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계속 빌드업을 한다고 막 이제 보통 우리나라 축구는 계속 수비하다가 뻥 차가지고 어떻게 골이 하나 들어가고 이런 축구거든요. 근데 이 포르투갈 감독은 계속 패스를 주고받는 게 패스 뺏겨가지고 브라질한테 막 5골 주고 막 이렇게 지는 거예요. 월드컵 나가서 강팀 만나가지고 빌드업 축구 안 된다고 막 페북에도 난리고 막 우리 아들도 난리고 그래서 페북에다는 뭐라고 안 썼어요. 제가 페북 할 때 원칙이 있건 결코 논쟁하지 않는다. 누구를 가르치지 않는다. 내 삶만을 이야기한다. 아들한테는 말했어요. 성씨가 아빠도 생각이 그런다. 아무래도 감독이 큰 무대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큰 무대 감독은 했지만 한국을 끌고 나가본 적은 없으니까 아시아권에서만 하다가 세계대회에 나가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아빠 생각에 한국 선수들은 다를 것 같다. 아마 죽어라고 할 것 같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죽어라고 안 해요. 제가 유럽 선수들 죽어라고 안 합니다. 실력 좋으니까 실력으로 하죠. 우리는 죽어라고 해요. 제가 아들한테 성씨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마 죽어라고 할 거야. 누가 죽어라고 하지 않거든요. 뭐 자꾸 왔다 가서 욕 좀 먹지 뭐 어때. 근데 누가 시키시는데 죽어라고 해. 왜? 뭔가 돈 받고 하는 프로 선수들 안 해도 나라를 향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왔던 서름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수들이 말하다가 16강 올라갔죠? 선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빌드업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거라는 걸 신뢰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만 선수들이 또 말했죠. 한국 축구 일본이 부럽다고. 너무 죽어라 한다고. 좀 시스템을 갖춰서 하게 해달라고. 점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스템을 갖추는데 죽어라 해야 될. 여러분,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월드컵 유행, 그게 뭡니까? 축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뭡니까? 뭔가 이 축구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나라의 명예를 향한 뭔가가 있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다 그게 있어요. 훨씬 잘해, 이전 세대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젊은 세대 칭찬 왠지. 2번,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버린 돌처럼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권능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권능을 받은 삶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정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거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막 내 스스로 마음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자, 이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상황을 지나갈 거다, 이런 결정이 너무 상황을 달리 보이게 만들고 그때부터 성령님의 권능이 막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님의 권능이 메말랐을까? 좀 이런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예수님 증거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 반드시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네, 딴 사람들도 말하지 않아도 이걸 누가 한 줄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갈 줄 믿습니다. 3번,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팠다가 40이 넘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나 22절입니다. 그런 사실을 목격하고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구속되었다가 신문을 당하는 제자들이나 구주 예수님을 명백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은 증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이고 쉬운 번역을 제가 옮겨놓았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첫 번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자신의 삶의 문제, 정말 치열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임 받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송축하리.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중에 삶이 복잡해지면 또 마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음이 중요해요. 내 삶의 치열한 것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지금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영원히 예수님의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의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 이름은 송축하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안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안에 터질 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픈 사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홍축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름은 송축.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치열한 고통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갖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서울시 분청구 법곡로 32단지 상가 206호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6월 도시 묵상 모임 장소는 운수, 용산, 여의도, 양재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 호치민에 강의하러 갔었는데요. 사이공드림교회에서 이제 좀 주관하는 제자훈련학교였는데요. 저를 강사로 섭외하시고 또 리더십 팀에 있는 강철민 집사님 자제분과 함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어요. 자제분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잠깐 한국에 오셔서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잠깐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